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귀한 새벽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승리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때로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삶의 아픔과 질문들이 쏟아지지만 의인은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도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 안에 의인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기억하게 도우시는 주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안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고백하는 믿음 안에 의인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한 가지 교회에서 알리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출입구를 새로 또 하나 신설했고, 그리고 곳곳에 차단기를 이렇게 다시 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보셨을 건데, 새로 신설된 관계로 조금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까지 조금 이렇게 센서 작용이 좀 느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좀 천천히 그리고 조심히 출입구들을 이렇게 왕래하실 때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작동을 이렇게 하고 잘 원활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시험 운행하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래 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시스템에 잘 적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 수신자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신자들이 고향을 등진 이유는 뭐냐? 말 그대로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고향을 등졌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이유는 뭐냐? 고향을 떠난 이유는 뭐냐?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고통과 고난이 하루나 이틀 정도 지속되다가 3일째 되는 날 끝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다가온 박해와,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음도 불사해야 하는 일들이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분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의 주 핵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요인, 원인, 더 이상 행함으로 드러낼 만한 인간적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짤막한 이 설명을 들으시고 지금 마음속에서 이렇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고난이 지속됐다가 3일째 되는 날에는 고난 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삶이 멈춰질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가슴에 신앙은 있습니다. 이제 선물로 받은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멈춰질 것 같지 않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쓰라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아픔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의지가 움직여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더군다나 어떤 경우에 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13절 이하의 말씀부터 이해를 하고 1절로 다시 돌아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13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 테니 한번 잘 봐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오늘 야고보서 4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13절을 보면요. 들으라 그럽니다. 너희 중에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오늘이나 내일 중에 빨리 결단을 해야 돼. 어떤 결단하냐? 자,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저 도시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면 지금 대박이 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는데요. 정말 부자예요, 그분. 참, 저 부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데 잘못 썼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과 부자를 우리 전주 서문교회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저는 이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은데 누구 보고 부자라고 얘기하느냐? 이 돈의 주인이 누구냐를 아는 사람은 부자고, 돈이 많은데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 구분이 우리 교회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부자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게 보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돈이 흘러가는 길목이 보인대요. 정말 그분 하면 다 대박을 쳐요. 참 신기해요. 자, 13절에 지금 그런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어떤 도시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1년을 머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딱 1년간만 어떤 도시에 가서 사업하면 대박 터뜨릴 수 있다 하는 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데 몇몇 이 디아스포라인들이 보니까 대박을 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대박 칠 수 있는 곳으로 갈랍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내 앞에 있다. 그걸 먼저 신경 쓸랍니까? 대답은 선한 일을 신경 쓰겠다고 하고 삶은 대박 치러 가는 거죠.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선한 곳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속물 근성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이 고난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으로 보여지는데 대박칠 어떤 사건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현장에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대박치러 갈 거냐?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대박치러 갑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니 야고보 선생님 좀 보세요. 우리가 딱 1년간만 그 도시에 가서 대박 쳐가지고 돈 벌어갖고 오면 주님의 뜻이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선생님. 자, 이런 것이, 자,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런 표현 쓸 테니까 한번 이해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다리가 맞았을 때, 아니 아다리라는 표현 괜히 썼나 보다. 그냥 정확하게 그 상황이 들어맞은 경우가 우리 삶에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10시에 구역 예배 모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10시에 대박 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 서문교회는 구역 예배 갈까요? 대박 치러 갈까요? 여러분, 제가 좀 이해가 참 유치하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 명이라도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한번 기대하는 심정으로 대박 치러 갈까요? 구역 예배 갈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대박을 쳐가지고 와서 여기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현명해 보입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주제가 우리가 알다시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금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 17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읽어보면 그냥 감이 올 겁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 허탄한 자랑이라는 건 뭐냐면 15절에 있었던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대박 쳐갖고 그 많은 돈 가지고 하나님의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돈을 쓰고 저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성도의 가정에 지금 신방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보입니다. 딱 1년간만 눈 딱 감고 거기 가서 그 도시에 가서 대박 칠 게 확실하게 저도 느껴집니다. 신방하러 갔다가 그 가정을 향해서 성도님 거기 가지 말고 구역 예배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야, 우리 박충건 목사님은 진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참 좋은 분이야. 그럴까요? 아니면 그 가족 식구들이 세상 물정 참 모른다. 그럴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1번, 참 목사님이 성경대로 잘 가르친다. 그러면 1번 외쳐주시고, 목사님 세상 물정 참 모른다 하면 2번 가르쳐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그러겠죠. 저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말하겠죠.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17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좀 근심이 시작되죠. 그렇죠. 자, 이제 1절을 읽어봅시다. 이제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욕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정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로 저는 인정받으려고 여기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메시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야고보서 4장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감 잡히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욕심의 방점을 딱 찍으면 기도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감 다 잡으셨을 겁니다. 자, 가서 1년 유아해서 돈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는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미세하게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아, 구역 예배 안 가도 된다. 왜? 돈 벌어와서 그 사람은 이제 헌금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많이 한다고 해봅시다. 14절에 근거해서. 자, 대답해 보세요.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많이 한다고 대답하세요. 많이 한다고,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구역 예배 중요성이 그 신자의 마음 속에서는 더 커져갈까요? 적어져 갈까요? 적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 조국교회에 자,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근데 이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어려워져 가는 이유는 이 틈새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따라서 하고 싶은 분은 따라서 해주실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근데 이건 이제 따라서는 하는데 삶의 현장이가 왜 죽어? 근데 이게 더 현명한 신자의 모습이 된 거죠. 저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는 목사는 아닌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아마 저에게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저 좀 목사님 좀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업해가지고 대박을 칠 수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가지 말라는 거네요, 결국. 이제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쓸까요, 못 쓸까요? 쓰겠죠. 여기서 심각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찬송가 54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아까 찬양했던
여러분이 찬양했으니까 이 찬송가 가사로 대답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찬송가를 543장 펴놓고 저를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새벽이지만 참 이렇게 미남 미녀세네. 저 좀 봐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딱 1년간만 가서 사업하면 대박을 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악합니까? 진지하게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저는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찬송가 이제 5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자,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하십시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가볍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도 분명히 결단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자 이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설교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이어지는 가사가 뭡니까? 나의 믿음 적으나. 그런데 그 다음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있으면 좋은데 세월 지나갈수록 그런 일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그런데 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돈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대박 치는 걸 포기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고난이 지금 초대교회 신자들에게서 끝났어요? 안 끝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1년간만 가서 수고하면 대박을 칠 수 있는 일이 또 생겼어요. 처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주님 의지하고 거절했지만 내 살아가는 삶은 찌질이도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대박을 칠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져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이제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반드시 벽에 부딪힐 날이 오시게 됩니다. 자, 이제 2절 가사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여기까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밝혀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제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한 번이나 두 번은 멈출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서 진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박친 그 성도는 굉장히 지혜로운 성도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추앙받게 됩니다.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해내고 계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543장 2절 가사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전주 서문교회에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그러면 대박칠 그 기회 다 날려버리고 여기서 끝까지 고난 받으라고요? 그런 겁니까, 목사님?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도 유구무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들도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사도들이 했던 가장 유명한 서신서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그런 현장에 있던 사도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는 신자들에게 무슨 말로 격려하느냐? 이런 말로 격려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 고통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겠지만 우리에게 준비된 저 영원한 도성이 있으니 현재의 고난 그냥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니. 이 자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뭐냐?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도 그분이 다시 올 때 일어나서 영원한 도성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부활의 그 아침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이 초대교회에 퍼지고 난 뒤에 콜로세움이 만들어지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의 밥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문합니다. 쇠찰상을 열면 이제 사자의 밥이 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묻습니다.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 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알았다.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쇠창살이 열리고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옵니다. 그때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자들이 갈기갈기 자기 몸을 찢어먹을 때 죽어가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봅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저희의 마음도 여러 욕망과 두려움 속에 흔들려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제 안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서러워하고, 그러면서도 내 안의 정욕으로 기도조차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갈려 하나님을 벗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벗으로 삼고,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포장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위기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한번 결단해 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전주 서문교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기간에 지켜주시고 우리 전주 서문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얘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선택할 때 너희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있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상반기 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드렸습니다. 하반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주일학교 교제를 잘 집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새 정부의 인사가 속히 잘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셨다가 삶의 예배의 터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시작으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고백으로 2025년 하반기를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더 큰 감사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감사로 인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기간 동안 신원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일학교 교제를 잘 집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셨사오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국방과 외교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질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